이 주제를 여러분 잘 이게 묵상을 해야 됩니다. 어떤 주제가 주어지면 그 주제에 대한 것을 계속 연구하고 그걸 생각하고 묵상하고 매일 연상을 통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글쎄 사람이 많은데 하나님 아니에요? 여러 가지 사람마다 100명이면 전부 달라요. 표현 방법도 생각도 사람도. 주제를 주어주면 그 주제에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성경 말씀도 한 절을 주면은 늘 묵상하고 여호와는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럼 여호와는 뭐냐? 부족함이 뭐냐? 그걸 하나하나 이렇게 쭉 묵상하는 것을 계속 우리가 고구마 캐듯이 감자 캐듯이 계속 그 열매가 올라가요. 계속 너는 주를 멀리 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주를 멀리 해가지고 저주받은 사람, 주를 가까이서 복을 받은 사람, 이런 사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8절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내일을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사람의 가장 핵심적인 그 중심의 그 심령은 이분이 얼마나 깨끗하느냐, 성결하냐, 정결하냐, 거룩하냐, 또 순종을 잘하느냐, 불순종하느냐, 그에 의해서 마음에 따라서 그 사람이 성공이냐 실패냐 좌우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를 멀리하는 자. 그래서 우리 영국의 평론가 토마스 칼라일은 인생의 세 가지 중요한 그 선택을 하는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선택은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이 세상에 태어나면 내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은 뭘 말합니까? 직업을 말합니다. 직업. 내가 무엇을 하고 살아갈지. 우리가 이제 어린애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 대학원, 박사까지 따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되느냐,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이제 생각해 본 적이 있겠지만, 어떤 직장을 갖고 어떤 것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누구와 같이 가까이 하고 살 것이.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세 번째로는 인간은 항상 무언가 믿고 살아야 되는데, 누구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남편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아내를 믿고 살아야 되느냐? 아들을 믿고 살아야 되느냐? 그런 여러분이 생각이 많이 들었겠죠. 이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는 것. 순간의 선택이 우리 운명이 달라지고 있다, 운명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택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의 본문에도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삶이 심장이 찔렀나이다, 그런 말씀이죠.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심장이 찔렀나이다. 그것은 내 마음의 근심, 걱정, 그 다음에 불안, 고통, 낙심, 좌절, 절망, 역경, 우리 심령 속에 늘 불안하는 사람,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이 산란하다는 것은 내 마음을 걱정, 근심이 스며드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하지 말아라, 그런 성경의 말씀입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 어머니도 옛날에는 늘 근심 걱정하네요. 어머니 그거 하지 마세요. 그래도 걱정 안 할 수가 있냐? 근심하고 걱정하고 걱정과 근심이 해결해 주냐? 그건 해결하실 능력도 없는데 괜히 실험을 해요. 실험을. 사람들이 쓸데없는 그런 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은 근심을 뼈로 마르게 하느니라. 마음의 즐거움, 기쁨.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항상 하는 말인데,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바울은 감옥 속에 가서도 그 성도들에게, 에베소교회 성도들에게 기뻐라, 다시 말하니 기뻐라. 이 기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기쁨의 은사를 받아야 돼요. 늘 긍정적이고 늘 웃어야 되고 기뻐야 되고 항상 기뻐야 돼요. 하루만 기뻐했다가 그 다음날은 늘 우울증처럼 고민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무슨 옷 걱정, 돈 걱정. 우리는 내게 부러지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 옷 필요하면 옷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돈이 필요하면 돈 달라고 기도하면 되고. 아니, 순복음의 신앙이 그렇게 맥장도 없고, 성령 충만한 우리 순복음인데, 넘치는 복음이 순복음이라 분명히 했는데, 여러분이 그걸 걱정 염려한다고 해결되나요? 부러지시라 이게. 하나님 나에게 옷을 한 벌 주세요. 하나님 내가 돈이 필요한 돈. 어떤 사람은 항상 이제 돈이 없어서 돈 달라고, 돈을 100만 원만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나 돈이 좀 100만 원만 좀 주겠다. 그랬더니 또 100만 원이 생겼어요. 아이고, 그냥 한 1000만 원 달라고 그럴 거네. 100만 원만 달라고 했을까? 작게.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우리 인생의 이 영적인 요소가 우리 생각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내 생각 마인드인 게 생각을 바꾸라. 운명이 달라지고, 그럼 믿음으로 바라보라. 믿음이 달라지고, 또 꿈을 꾸라. 꿈이 달라지고, 그리고 입술로 고백해야 돼. 우리 여러분이 입속에서 중얼중얼 하면 안 돼. 하나님 내게 맛있는 고기를 주시옵소서, 과일을 주시옵소서, 뭐 돈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걸 안 부르짖고, 그래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뭐 가면은 입 쫙 올려가지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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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하고, 어떤 사람들 야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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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의미가 있어. 주여 불러야지. 주여. 하나님 나에게 이 부족한 것을 채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염려 걱정 불안 초조하지 말고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래서 프랑스의 황제 나폴레옹은 걱정을 많이 하는 지휘관은 피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나폴레옹이 걱정을 많이 하는, 염려 많이 하는, 근심하는 사람들 해결책이 아니라 오히려 실패자. 그리고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정신분석자가 있습니다. 칼룽. 이 사람들이 공연한 쓸데없는 염려를 많이 하기 때문에 불안해지고 낭망하게 된다, 그런 말을 했어요. 쓸데없는 생각 속에서 잠기는 사람들, 내일 걱정, 모레일 걱정. 그렇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도 오늘도 일어날 양식을 주옵소서. 이러한 양식만 먹고 감사하면 그 다음에 또 와요. 그 다음에 다 먹으면 채워져요. 어떤 빵집에 공장이 불이 나가지고 그냥 어떤 고아원이 애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어떻게 다른 빵 공장에 불이 나가지고 그 빵 공장은 빵을 전부 그 고아원에다 바쳤다는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내가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믿음의 고백이 선포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영적인 영성이 회복돼야 돼요. 영적인 회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온유하고 겸손하고 항상 감사하고 항상 찬송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시고 여러분의 은혜를 받고 항상 성령으로 역사하게 되면 영혼이 잘된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학자 나폴레옹 힐은 이분이 7가지 고민과 걱정 끝에 그 성공한 사람들의 그 조사를 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가난해질까봐 걱정하는 불안한 거. 내가 돈이 없어 가난해질 것 걱정. 두 번째로는 실패할 것에 대한 걱정. 세 번째로는 질병에 대한 걱정. 네 번째로는 사랑을 손실할까봐의 걱정. 다섯 번째는 늙어가는 것에 대한 걱정. 여섯 번째로는 바로 내가 자유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걱정.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죽음에 대한 걱정. 여러분 죽음에 대한 걱정, 여러분 그거 걱정할 게 있어요? 죽으면 천국, 죽으면 천국. 그래 지옥만 안 가면 돼요. 지옥. 정말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뭔데요?
실제적으로 우리 천국 가는 그 기쁨이, 천국 가는 거. 지옥불이 영원히 그 불못들의 유황불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많은 백성들 있습니다. 여러분 미국의 유명한 존 F 케네디 알죠? 케네디 젊은 나이에 대통령이 된 사람. 그 동생이 로버트 케네디가 있어요. 로버트 케네디. 그분은 조종사예요. 비행기 잘 몰고 다니고. 그 두 분이 이제 결국 미국의 유명한 영화 배우, 여배우, 육체파 마릴린 몰로. 마릴린 몰로 알죠? 그분이 있었고, 또 한 분은 누구냐면은 그 분 중에 하나가 이반스 컬린이 있어요. 이반스 컬린. 두 배우예요. 잘 나가는 그런 영화 배우. 마릴린 몰로하고 이반스 컬린. 근데 이 마릴린 몰로는 굉장히 유명한 배우면서도 육체파 배워서 남자들이 그분을 보면 안 받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로 춤을 추거나 노래를 불러버리면 사람들이 뿅 다 가요. 다 또라이가 돼버려요. 또라이 남자들. 근데 그분은 결국은 참 아주 유명한 배우이지만도 북의 영화 공명을 다 차지죠. 돈도 많죠. 큰 대저택에서 살지요. 순간 인기도 뭐 최고 세계적인 인기 배우죠. 걱정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분이 그 마음 심령 속에는 늘 공허감이 있는데, 공허감, 불안하고 공허감. 만족이란 게 없는데, 만족. 그렇게 많은 걸 갖췄는데도 늘 마음속에 공허하고 뭔가 하나가 텅 빈 가슴 속에 뭔가 그냥 공허하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그 마음에 만족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분은 결국 어떻게 했어요? 결국은 수면제 먹고 돌아가잖아요. 수면제. 너무 답답하니까 수면제 먹고 그냥 계속 잠자다가 가잖아요. 근데 에반스 콜린이라는 그 영화 배우는 여자는 그분도 엄청 미인이면서도 세계적인 걸 갖고 있는데 그분은 그 영화 배우 그 집을 사퇴를 했어요. 사퇴. 나왔어요. 은퇴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디 가냐면 선교사 그 학교에 선교학교를 들어갔어요. 선교학교에 들어가지고 그 에반스 컬리는 거기 가서 교육을 받고 결국은 선교사하고 결혼해가지고 어딜 갔냐? 아프리카 선교사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굉장히 마지막 갈 때도 끝까지 장수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의 말씀으로 늘 나는 행복하면서 고백하는 것 같지만 말을 몰라면 나는 진짜 두렵다. 그렇게 인생이 많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함께한 분은 그렇게 행복한 인생을 살았지만도 하나님이 멀리하고 멀리 간 자는 결국 많은 돈도 부귀영화 공명을 다 갖고 있었는데도 어렵게 어디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멀리하는 자의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한다. 이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역대상 28장 9절에 하나님 멀리하는 자는 버림을 받는 자.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역대하 21장 13절에 질병에 걸린다. 침상에 던진다. 그래서 침상에 던진다. 침상에 던지게 뭐예요? 침상에 여러분 아무리 병 안 들어오고 침상에 던져서 100일만 잠자라 버려보세요. 이건 지옥이야, 지옥. 그렇게 질병이 와요. 또 하나님이 멀리하는 자는 수치를 당한다고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에레미야 17장 5절에 나왔습니다. 또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는 늘 악몽을 꾼다. 꿈이 좋은 꿈을 꿔야 돼. 이상한. 저도 초봉의 신앙생활 할 때 정말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 성전이 아주 넓고 크고 좋잖아요. 근데 거기서 내 환상 비몽사몽을 보는데 그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 나무 긴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앉아고
다른 사람들은 숙소도 정해놓고 왔다 갔다 하고 난 그냥 그 자리에 앉고 그대로 그냥 앉아서 그냥 일주일 동안 거기서 금식이 됐어요. 그러니까 첫날 때는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꿈이 꾸면 늘 뱀꿈이 그냥 뱀이 그냥 칭칭 내 몸을 다 그냥 감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그 조금 더 꿈을 꾸니까 이제 어떤 동물 속에 그냥 뱀이 그냥 가득 찬 뱀들이 그냥 수백만 수천 마리가 그냥 몸이 그냥 달라붙고 그냥 칭칭 감고 징그러워서 그냥 살 수가 없어. 그러나 그래서 기도 이렇게 도망칠까 말까 하다가 그래도 끝까지 한번 해보자. 계속 뛰겠어. 그리고 칭칭하고 그러니까 너무 두렵고 떨리고 그냥 어쩌다 또 나무 떨리게 막 떨어질 것 같은 꿈 같은 이상한 안 좋은 꿈만 계속 꿔요. 그리고 또 한 번은 또 이제 꿈을 꾸는데 그냥 거기 성도들이 와서 꽉 거기가 인산 이래가 사람이 꽉 차고 기도해. 찬송하고 목사님 말씀하고 찬송하고 또 말씀 선포하고 그러니까 그냥 뱀이 그냥 수천 마리 뱀들이 그냥 거기 통로로 막 빠져나가요. 그러니까 여의도 승공교회는 이 원처럼 체육관처럼 지어져 있잖아요. 거기 가면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와서 찬송을 엄청 옛날에는 경험 우리 다닐 때는 엄청 뜨거웠어요. 이거 진짜로 얼마 성도가 뜨겁고 박수 소리도 이거 뭐 그냥 아주 그냥 요란해요. 막 소리 지르고 고함 지르고 뜨겁게 그냥 할 때 저도 거기서 그때 그 신앙을 거기서 이제 많이 배웠는데 찬송하고 기도하니까 이 악한 영들이 이 뭐 귀신을 이제 뭐 뱀으로 이제 상징적으로 표현하는데 그들이 막 빠져나가서 그냥 나도 구렁이들 뭐 다 나가요. 그리고 나니까 나중에는 마음이 편안하고 어떤 현상이 뭐냐면은 나뭇가지 막 흔들리는 것이 그냥 굉장히 아름답게 보이는 거예요. 귀신이, 뱀이, 그런 것들이, 악령들이 다 악한 그런 영이 빠져나가니까, 일주일쯤 돼가니까, 어떻게 기도 나무가 이렇게 바람에 날리는데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예? 그때, 그 당시, 이게 진짜구나. 마음이 편한, 우리가 뭐, 기쁨도 하루 이틀, 뭐, 3일이면 그냥 다 없어지잖아요. 이 세상에 기쁨은 돈 생겼다, 뭐, 좋은 일이 있다, 이면 하루 이틀이면 지나가는데, 그거는 없어지가 않아요. 마음이 얼마나 편안한지. 그래서 우리가 그런 꿈을 꾸고, 영적인 꿈부터 먼저 꾸는 거예요. 악한 세력이, 사탄의 세력이 뜯어나가요. 여러분이 이제 밤에 꿈을 꾸더라도 이상한 꿈을 꾸거나, 안 좋은 꿈을 꾸거나, 그런 영적인 질병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그럴 때는 예수 피로 불러가라 떨어지죠. 그래서 기도하고 찬송해야 돼요. 그것도 이제 우리가 이 찬송도 보혈 찬송을 해야 돼요. 보혈 찬송을 하면은 그 모든 이 보혈 예수의 피는 사단을 아주 그냥 흔들어 놓는 거예요. 예수의 피. 그냥 보혈 찬송하고 나서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해야 되거든요. 성령이 찬송해요. 성령. 예수 십자가를 보혈로 씻고 성령이 오게 되면 내 심령이 뜨거워지고 보혈로 씻어주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그게 하나님 가장 뭐냐, 우리 사람의 영성은 보혈로 씻어야 돼요. 성결하고 정결하고. 목사님들도 마음이 깨끗해야 돼요. 목사님 마음이 그냥 지저분하거나 타락하거나 나쁜 생각이나 이상한 생각하면은 그 종 성공 못합니다. 내가 먼저 성도들 마찬가지 똑같아요. 보혈로 찬송해서 내 마음의 심령을 깨끗하게 씻어야 빨래 하면 하얗듯이 우리 마음의 심령은 물론 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피로 씻어야 돼요. 할렐루야. 보혈로 씻어야 된다. 그게 보혈 찬송을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보혈 찬송 많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내 피로써 그대를 지키려 했는가 여러분 제 기계로는 그대 자리
고개를 열로 고개를 숙이려 듣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의 보혈로 이런 모든 마음의 염려, 걱정, 그런 초조를 다 제거. 그거를 제거하게 되면은 그때 성령이 싹 우리 심령 속에 와요. 마음이 막 그냥 흥분해. 무슨 뭐 복권 당첨된 것처럼 안 되더라도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흥분해. 이게 외국어로 이제 엑스타시, 흥분, 익사이팅, 엑스타시하게 이렇게 흥분이 마음이 막 어쩔 줄 모르게 무슨 좋은 일만 일어날 것 같아. 좋은 일만. 예? 불안하면은 그냥 뭐 문제는 사탄이 와서 우리를 때리지만 우리가 그런 역사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의 철학자 이 볼 레이스 파스칼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저주를 받는다 그랬어요. 저주. 일본의 유명한 종교사상가 오치무라 간조는 크리스찬이 그리스도를 떠나면 무능한 사람이 된다. 그런 말씀. 무능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거, 기도 또 생활을 하고, 또 주일 성수 잘하는 거. 요즘은 이제 여러분이 뭐, 저희들은 이제 뭐, 교회에 있으니까 이제 아침 새벽기도, 수요 예배, 철학기도, 하지만 여러분 사정상 이제 너무 바쁘고 삶도 여러 가지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하고, 주일 성수마저도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일 성수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늘 여러분 수요일에 새벽기도 여러분 사정상 못 드리는 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회복하고 묵상하고 회개하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때로는 찬송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그것도 여러분 깜빡하게 잊어버렸다가 또 그냥 주일날 회복하려면 그것이 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생각, 상상력을 동원해서 연상봉을 통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으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에게 부족함이 없으로다. 그런 말씀을 늘 묵상하면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 우리 여러분 엘리야 같은 유명한 선지자들, 예?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늘 하나님을 가까이 있던 사람이에요. 멀리 한 사람은 누구예요? 가룟 유다가 멀리서 자살해 죽어버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 우리 세계에서 최고 돈 많은 호텔왕 힐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힐튼은 그 어릴 때 어린 꼬마가 자기가 집이 없으니까 오라스트라는 그 호텔을 그 그림을 갖고 자기 책상에 붙여놓고 하나님 나도 이렇게 방 많은 호텔을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그 어린애가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오라스트라는 그 호텔에 있는 그 그림 갖다가 김영삼 대통령도 어릴 때부터 하나님 나라 대통령 되게 해달라고 25에 국회의원 됐잖아요. 그 김영삼 대통령 중에서는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요즘 조금 전에 돌아가신 이호 여사도 하나님을 얼마나 철저하게 섬긴 사람이에요. 여여대 그 여여고 그다음에 전문 옛날은 전문대학이라고 했지만 거기 여여대 나 서울대학도 사회 또 미국 가서 공부하고 와서 훌륭한 그분이 그 청천교회 그 5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석했던 분이 이훈 여사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 52년 동안 하나님을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훌륭한 지도자요, 여성 지도자요, 민주운동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기도한 사람이에요. 이훈 여사예요. 그런 분 없어요. 별로 영부인 중에서
다른 분들은 그냥 남편 따라 절 따라 갔지만 그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철저히 섬겼다. 그분이 뭐 그냥 평범하게 살 수도 있는 분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돈을 가까이 하느냐, 권력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권력 좋은 사람 결국 권력으로 망해요. 깜빵 가지고 수갑차고 갈 데가 어딨어요? 권력 좋아했다가 깜빵 가가지고. 그래서 옛날 전두환 대통령 사형 선고 받았지만 그 뒤에는 이호 여사가 김대중 대통령의 부자를 잘해가지고 전두환 대통령 노태우 살려준 거 아니에요? 살려준 거. 그냥 죽었지요. 뭐 당연히 한국에 보면서. 그러니까 얼마나 훌륭하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세상을 가까이 하느냐, 또 물질을 가까이 하느냐, 세속주의냐, 인본주의냐, 그렇게 사느냐, 도박을 좋아하느냐, 술을 많이 좋아하느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찬송가도 나와 있어요. 찬송. 자, 이 찬송.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을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와 함께하고 누구에게 가까이 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러면 내일을 가까이 하시리라. 야고보 4장 8절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이에요. 형통. 형통이란 말은 어떤 맥히지 않아요. 쫙 구스트로 그냥 여러분 신호등 없이 무작정 다 문이 열리는데요. 열려. 여러분 기도하면 열려요. 응답받아요. 맥히는 거 없어요. 형통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냐? 평강을 받는 평강. 네? 평강. 히브리 원어로 평강을 이렇게 씁니다. 평강. 한번 따라해주세요. 살롬. 이게 평강이에요. 살롬. 평강. 네? 살롬. 그리고 한국어에서 한번에 쓰면 이게 평강이란 말이에요. 네? 마음이 편안하고 감사하고 평강. 살롬. 반대는 뭐야? 죽일로. 살롬 죽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평강의 복을 받는 것이 누구를 가까이? 하나님을 가까이. 또 세 번째로는 이렇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은 기쁨과 희락의 복을 받는다. 기쁨이 온다고. 기쁨이 희락가요. 기쁜 일이 많이 생겨요. 좋은 일이 계속 생기는 거예요. 좋은 일이. 나도 뜻하지 안 했던 그 일들이 좋은 일이 일어난다. 하나님 가까이. 건강의 축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에 다 나와 있어요. 하나는 다 안 읽어주죠. 누가복음 4장 39절에 나와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장수의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가까이 하는 장수도 여러분 축복 중에 7억의 축복 아니에요. 자손의 축복, 장수의 축복, 여러분 또 물질도 뭐 많이 주는 것보다는 필요한 거 여러분 필요할 때 주는 거, 이게 다 축복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는 뭐가 가장 중요한 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40절부터 41절에 귀신이 떠나가. 귀신. 이 귀신 저주받은 귀신들이 여러분의 신령 속에, 가정 속에, 생활 속에, 사업장 속에, 직장 속에 와 있으면 되겠어요? 귀신이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이 복을 못 받는 거죠.
내 심령 속에 와서 늘 회방하고 부정적인 마음 갖게 해도 안 된다는 자제로 절망의 마귀를 늘 와서 우리를 괴롭혀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는 모든 축복도 그래도 임하지만 성령의 충만을 듣는다. 성령의 기름을 보여줘요. 이게 최고의 복. 성령의 기름 보여줘야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받고 여러분 가정의 생활 속에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기름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충만해요. 그리고 우리 능력이 생기고 강하고 당당한 믿음이 생기는 게 성령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나약하고 낙심하고 자제하고 절망하고 내가 이런 자제를 주고 절망 주고 아픔 주고 아프고 병들고 돈도 없고 뭐 떨어졌네 신발 떨어졌네 그렇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의 복을 준다는 예? 성령 충만. 성령 충만을 받아야 여러분이 이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고 가정을 끌어나가고 여러분의 좋은 일이 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야는 모든 귀신이 떠나가 저주가 떠나 가는 떠나.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를 추구하는. 그래서 우리 주를 멀리하는 자, 가까이 하는 자. 미국의 유명한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그분은 300년 동안 그 모든 성공 그런 분들이 그분을 추적해서 300년 동안 그 가정에는 엄청난 축복 자손들이 잘 되는 역사가 임했어요. 교수가 그냥 엄청 많아요. 모든 법관들이 너무 많아요. 그 밖에 모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가정을 엄청 많아요. 300년 동안 그분을 추적한 결과 세세하게 제가 소개를 못하지만 엄청난 그 반대로 또 다른 분 얘기는 그 가정이 300년 동안 조사를 했더니 계속 술을 먹어. 거지가 많고 가난한 사람이 많고 병든 자가 정반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가까이 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찬송 한 절 우리 말씀해주세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고 십자가 지같은 고생 일생 소원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나가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